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모든 도시, 마을에 두루 다니시고 또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직접 이렇게 보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추수하는 자로 사명을 주시고 삼으신 겁니다.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이렇게 간청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이들이 이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참 좋은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인생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단이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모두 다 추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전파하게 하신 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달라라고 간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을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그들을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를 보이셨죠. 특별히 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실 때에 두 가지의 권세를 주시죠.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 영적으로 얽매여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고,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은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도록, 그 무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도록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르치시고 그리고 실제를 보이신과 같이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같은 그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통치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얽매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것이다,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상실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12를 내보내실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방인은 완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세상의 방식 그 자체가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죠. 혈통적으로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속에서 혼혈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이방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이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또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도 오히려 그들은 더더욱더 거부하기 마련이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소망하는 자들,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그런데 지금 저들의 삶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은 싫어하시고 유대인만 좋아해서 이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식구만 먼저 챙기려고 지금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진짜로 복음이 무엇이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자들,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제자로 부름받아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의 삶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외면하고 등한시합니까? 또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이 알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은 알아요. 그런데 믿기 싫고 따르기 싫고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의와 평화가 희락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은 세상이,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수준의 삶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돼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첫 번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천국 복음 전파예요.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자들, 오늘 우리의 삶은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늘 잊어먹고 지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신과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8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들의 삶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목사님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마 제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 그 실제가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 그럼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능력이냐? 그런 사람 아니면 우리는 다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나라가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라는 것에 대한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병든 자를 고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능력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것처럼 그 자체가 실제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오늘 한날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또 나병한 자를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제자와 무리들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르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야 할 제자들의 삶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9절부터 13절.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과 같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무엇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차원의 삶의 행태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아라. 일꾼은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당연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나눌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금은보화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셔요. 세상에 얼마만큼의 금은보화가 있어야지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고 들에 피어 있는 그 풀을 입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실제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수준의 삶을 주님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고 또 세상에 내보내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실제적으로 증명해 볼 것인가? 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 부름과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말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정체성의 확신과 우리 사명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름과 보냄을 받았음을 잊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실제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한다. 의협평강과 희락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확신. 세 번째,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의 태도를 관계 속에서 드러내 보이자. 아내와 남편,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 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정말 높은 수준의 삶의 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우리도 잘해주는 것.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면 나도 그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 이런 건 세상 사람도 다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내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